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것이고, 또한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레위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5대 제사로 시작을 해요. 바로 전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세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또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에 이 규례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규례로 정하여 주셨는지 그 원리를 알고 주님의 마음에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마음에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1절과 2절은 이제 이 앞부분의 서론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선 출애굽기가 무엇으로 끝나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다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회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이제 이어서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회막은 우리말로도 모일 회자를 썼죠. 직역하면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곳이 회막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바로 이 만날 수 있는 이 중심의 이 역할을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이 아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이제 이 회막을 대신하여 성전을 짓죠. 회막이 필요했던 건 이들이 광야에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기에 회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기 때문에 정착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동식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기에 이제는 성전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은 무엇을 예표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회막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회막으로, 성전으로 예표되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막에서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죠. 레위인들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되어 있어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뭔가 물질을 바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 한다라는 거죠. 물질을 바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헌금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어떻게 예물을 바쳐야 하는가?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어떻게 드리는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뭔가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헌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온전히 예배고, 그리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희생 제물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헌금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희생의 제물,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 당시에 반드시 소나 양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러므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육체법을 따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자범죄도 있기에 그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였어요? 그 죄 사함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그 죄 사함을 위해 희생의 제사가,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속죄할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의 원리예요. 제사의 원리의 가장 서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희생의 제물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 희생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소의 번제.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데 소로 번제를 드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소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뭐예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또한 염소로도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새의 번제이면, 새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새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하나만 정하지 않으셨어요. 소로만 정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값비싼 소로만 정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뭐예요?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무엇이라도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형편이 어렵고 정말 주님께 드릴 게 없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새의 번제, 가장 가치 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것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형편껏 드리되 반드시 희생의 제물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난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드려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희생의 제물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정말 이 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곡식으로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외 상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제물이 필요한 거죠. 번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번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말이에요. 올라. 이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그 의미가 비슷해요. 올라,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 올리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 번제, 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타오르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희생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 바로 이 번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번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는 완전한 헌신과 충성이 담겨 있어요. 왜 완전한 헌신과 충성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는 게 바로 번제죠. 예배라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예배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무엇을 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구하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엎드려 절한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그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건 예배한다, 경배한다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인사에, 예의를 갖추는 인사에 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고요. 그러나 예배와 경배의 목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두 아들들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첨탁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배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소의 번제가 됐든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되어졌든 중요한 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되어 있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미 흠이 있기에.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라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될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는 흠 없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흠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육체법을 따라 난 자들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사는 자 같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전부 다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뭔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흠무결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죄가 그들 안에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흠없는 제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죠. 단순한 육체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무 흠 없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세세한 그 제사의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자를 말하는 거죠. 이 예배자, 제물을 가지고 온 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라는 말, 손을 올린다라는 것인데, 이 손을 올리는 건 전가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안수기도 할 때 이 안수는 뭘 하는 거예요? 안수자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안수는 뭐예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이 안수하는 자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해. 그러므로 나의 이 안수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이 흠 없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의 흠 없음이 반대로 나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건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안수한 자의 죄는 흠 없는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이 흠 없는 제물의 흠 없음이 이제 안수하는 자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된다라는 건 이제 그 흠 없음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진짜 흠 없는 게 아니라 그 흠 없음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된다. 속죄가 된다라는 말 자체는 가리다, 덮다, 없는 것처럼 되다, 이런 거죠.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예배자가, 이 제사자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잡아요. 그 수송아지를 잡을 때, 이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어떻게 단칼에 베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죽어가는 그 짐승을 제사자가 본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장면이겠어요? 이 제사자가 이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짐승을 보게 될 때, 자신의 죄로 죽임당하는 이 짐승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어요? 자기의 죄의 참혹함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짐승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자각이 일어나겠죠. 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못 박았나요? 내가 창으로 찔렀나요? 그렇지 않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한한 책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짐승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이 예배자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피를 가져다 뿌려요. 이 피 뿌림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고, 피는 생명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이고, 이 피 흘림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모든 뼈마디의 그 관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 드릴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불태워질 수 있도록, 남김없이 불태우도록 이 뼈마디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거죠. 굉장히 잔혹해요. 이것을 누가 해요? 제사자가 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완전히 벗겨지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 짐승을 바라보며 자기의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또한 깨닫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의 예표가 바로 이 번제인 거죠. 그러니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을 뭐 룰루랄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 굉장히 잔혹하죠. 참혹하죠. 그 일을 제사자가 직접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나면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 죄된 삶을 조금씩 조금이나마 정리하고 정돈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무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모든 걸 이제 그 불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왜냐하면 내장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죠. 그리고 정강이는 다리의 정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땅에 계속해서 자주 접촉하며 더러워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부분을 물로 씻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처럼 정결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되어있죠. 그 전부를 불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태움으로 인해 이제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세요? 이는 화제라.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는 제사다 이거죠. 번제라는 건 제사의 목적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화제라는 건 제사의 방법, 방식에 따라 불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 들어 올림으로 드리는 제사를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 이런 식으로 그건 제사의 방법이죠. 그래서 화제라는 건 불태웠다는 거예요. 번제에도 불태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제는 불을 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걸 불태워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는 거예요? 냄새다라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 과연 이게 향기로웠을까요? 물론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어때요? 그냥 군침이 돌죠. 그러나 이것은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기의 좋은 부분을 불태워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불태워 드려요. 전부를 불태워 드리면 누린내 같은 것도 나고 그 냄새가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모든 것이 불태워졌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완전히 불태웠기에 이것을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맡기에는 조금 역겨울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을 주님은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번제가 되어져야 돼요. 완전한 번제의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럼 온전한 헌신과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우리의 번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번제가 완성되었다. 더 이상 번제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죠. 예수를 통해 온전하고 완전한 번제가 드려졌기에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주께 복종함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짜 의미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바로 이런 향기로운 냄새로 예수님이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태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그 복종과 순종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번제를 주님이 주신 방식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심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번제를 드렸다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의 진정한 방식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에 이제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고 참된 예배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종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충성과 복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충성과 헌신과 복종의 방식은 뭐예요?
앞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따라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제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따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 번제가 구약의 번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드려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나아가 보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번제를 드림같이 예수를 통해 영원한 번제는 드려졌기에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더 이상 이런 구약의 번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그 번제가 드려졌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 번제의 충성, 헌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번제를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번제가 드려졌기에 우리도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님의 그 복종을 따라 우리도 복종하고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무엇으로 헌신하는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이제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며 베풀 수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묵상해 보면 이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을까? 이제는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 잔혹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잔혹한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범죄치 않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사랑을 행하는 거죠. 주신 사명을 따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번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시킨 이유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번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죽어지며 사랑하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번제를 드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셨으니 이제는 그를 따라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무엇으로 여러분 적용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사랑하며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죽어지며 희생제물이 죽어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오늘 내가 완전히 죽어져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적용하고 이 번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어져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번제를 통해 희생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구약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 섬기고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아지고 죽어져 섬기며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번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죽어져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